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지냅니다. 지난날의 커다란 권세와 영광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잠시 보면요. 첫째,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본문 1절 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회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양들을 돌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큰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목초지를 얘기합니다. 양들이 먹이를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사명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언약의 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십계명을 부여받았던 것을 우리가 또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의 산과 호렙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산의 지리적인 의미는 어떠냐?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산의 총칭은 바로 호렙인데, 특별히 정상 부분만 가르쳐가지고 신의 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산에 봉우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시내고 하나는 호렙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견해는 두 산의 이름은 동일한 건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견해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의 산이 오느냐 호렙산이 오느냐 우리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호렙산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해발 2291m의 예벨 무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벨 무사라는 것은 모세의 산이라고 해요. 그럼 왜 그것을 모세의 산이라고 하냐?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특별히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출애굽 직전에 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의 산이다. 그래서 예벨 무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뛰어난 관찰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모세는 뛰어난 관찰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훈련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유명했다고 하는 뛰어난 학문들을 다 이렇게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특별함이 또 어떤 거냐? 관찰력,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본문이 얘기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특사, 천사, 선지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시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가시덤불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앙상하고 볼품이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의미는 또
노예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 형편을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임재했다. 정말 볼품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걸 모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런가 봐 그냥 하고 지나갔을 건데 모세는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한 세력을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상징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한다,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낙심 가운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왜? 40년 동안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가 쳐 죽임으로써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못될 수 있겠는데 생각에 무서운 마음에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의 생활은 그가 잊혀진 세월이었을 거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잊힌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 때부터 그를 살펴보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가 닫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지만 그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복음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들을 귀가 닫힌 사람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 동행하시는 분이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호와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호와라는 것은 야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전능자, 위엄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고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보려고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는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면밀히 관찰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은 면밀히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CCTV가 여러분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서 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건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거듭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의 긴박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잊혀진 40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언젠간 부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초자연적인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감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라한 자신에 대한 고백과 겸손을 같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세상에서는 잊혀진 목자로 살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중 가운데 16세기의 도미니칸 수도에서 속해 있었던 평신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자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도록 우리 마음을 훈련시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교회 예배 때 와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면밀히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가 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기도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는 간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간격이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고 대면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옷을 안 입어서 못 나가는데요. 거리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범죄의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열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써 그 간격을 막힌 담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러죠.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거하는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성별된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된 게 팔레스타인 지경의 땅이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지나 성도, 성소들을 부를 때 이렇게 거룩한 땅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거죠. 여호수아 5장에도 가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신은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행위를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게 우리가 타락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하는데 그건 뭐냐? 즉 죄악된 장소를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 밟고 다니는 게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또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있는 곳이 또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우리가 밟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단죄를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 철저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또 신이라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단련시키셨습니다. 또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해요.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건실한 아주 튼튼한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는 급성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부흥회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냥 부흥회 통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애들 키도 어때요? 이 약을 먹으면 금방 큽니다 라고 하면 그 약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 빨리 큰다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급하게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많은 철저한 훈련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성 과정으로 막 그냥 통신을 빨리 막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은 신학교 과정을 몇 년씩 훈련받고 가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틀려요. 왜? 그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믿은 사람과 한 달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뭐 몇십 년 동안 모태에서부터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니까 겉모습은 그게 그거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되고 그 거룩한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은혜의 수단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 선조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세 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신다. 특별히 세 족장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연계되는 것은 그들이 각각 단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후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얻었고 그 약속을 그 믿음의 조상들과 했는데 그 약속에 후손들에게 그게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자에게 거듭된 허락된 언약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 언약의 계속성과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천지를 지으시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한 만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 본문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반드시 실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약속에도 어기고요. 사람과의 약속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해요. 주여,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진들 많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태양은 비치는데 태양은 빛을 비추는데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샘은 흐름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알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고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그냥 겉모습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 그 고난을 깊이 유념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가 뭐냐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한 400년, 430년 이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질까?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 그냥 아시는 게 속속들이 아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관여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손쉽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 고난이 있느냐라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이고 시기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내가 주님 손잡고 가겠다라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내어라는 단어는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너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당시에 온 세상을 대표하는 세속적인 힘의 상징이 누구냐? 바로 애굽의 바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아니 시골에서 그냥 양치는 목자 80세 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인 모세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온 세상의 권력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하고 불평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아모스 5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이 어려운 세상, 정말 풍파가 있는,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를 이해해요. 기독교 영성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예요? 가능한 모든 친구를 찾아가서 실망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은 두 번째는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방법을 찾는다. 자기 아는 사람 친구 다 찾아가.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 또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냥 찾아가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찾지만 상처난 이후에 의지할 법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중에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전자를 택할 거냐? 후자를 택할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후자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하나님께 아뢰는 후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한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님,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일에서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가시고. 아라비아의 한 왕이 온 나라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말을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수많은 말이 왕궁으로 이제 왔어요. 거기서 이제 100마리의 말, 뛰어난 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100마리의 말을, 뛰어난 말을 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뽑는 기준이 그랬다고. 하루에 1000리를 가도
지치지 않는 말, 그리고 명령을 따라 설 줄 아는 훌륭한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또 명령을 내렸대요. 조련사에게 이 100마리의 말을 훈련을 시켰는데 하루 동안 물을 주지 마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 뒤에 말들에게 강가를 향해서 달려라 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말 100마리가 쏜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왜? 목마르니까 하루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가 바로 입구에서 조련사가 멈춰라! 라고 소리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멈춰라! 라고 했더니 96마리, 96마리의 말들은 그 말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서 강가에서 물을 마셨대요. 딱 4마리의 말만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96마리의 말은 보내고 4마리의 말만을 선별했대요. 그래서 그게 세계 최고의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출신의 말이 세계 최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뛰어난 말인데요. 그 말을 비롯해서 유럽의 모든 명마들은 아라비아의 그 말에 그 시를 받아서 개량된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명마의 비결은 뭐냐?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만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크리스찬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일꾼으로 사용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52억의 인구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캐톨릭까지 합치면 한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해요. 개신교만 한다면 한 1억 얼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나를 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은 면밀히 우리 각자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왜 쓰시려고 할까?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결단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계시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실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순종자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희박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에 순종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삶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자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르짖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